어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 2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인 이 땅, 물리 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덮으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어제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성 안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슬픔과 눈물과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지만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7대접을 쏟아부었던 천사 7명을 알고 있죠. 근데 7천사 중에 한 천사, 그러니까 몇 번째 대접을 쏟은 천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을 했죠. 요한에게 말을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리 와라, 이리 오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를 사용한다 그랬죠. 은유를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과 백성,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시고, 또 아버지와 자식,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식이고, 또 양과 목자,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고, 이런 이제 은유들을 사용하는데, 또 하나의 은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돼.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호세아서라 그랬죠. 다 이제 은유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아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를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순결한, 아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 때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회가 바로 그런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비유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죠. 이 아내와 부인 관계니까 이건 뭔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까요? 부모와 자식,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넌 내 자식이야. 왕과 백성이면 내가 왕 노릇 해줄게. 목자와 양이면 내가 목자 노릇 해줄게. 양들을 다 먹여주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 역할을 해줄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양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성실해야 되고, 한눈 팔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 혹은 어린 양 예수님을 남편인데, 남편을 놓고 세상에 바람을 피면은 간음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그래서 이제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면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 이 천사가 보여준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다음 계속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신부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무슨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여준 것은 뭐예요? 거룩한 건물을 보여줬어요. 건물. 어제 요한이 뭐 봤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을 덮어요. 그건 진짜 저 예루살렘 성, 조그만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은 하늘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내려와서 이제 이 땅을 덮어요. 근데 그 성을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의 신부라래. 그러니까 건물을 본 거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건물을 봤습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에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육이 잠시 분리돼 가지고 육은 장사를 지내서 없어지지만은 영은 어떻게 돼요? 하늘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죠. 거기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예?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덮어.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음과 고통과 악은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죠. 이 온 우주가. 그것을 공간복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이나 다 같은 개념은 좀 다르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나라라고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21장이 그나마 요한계시록 21장이 어떤 나라인가의 어떤 모습은 보여주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어제 보면은 하나님이 집 짓고 우리와 함께 사는 나라라 그랬어요. 함께 사는 나라. 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인공위성 띄우면은 지구 전체 모습을 다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남산에 올라가서 그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쫙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와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쫙 본 거예요. 먼저 규모가 나타납니다. 규모.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를 올려놨나? 하여튼 저 들어가시면 또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에스겔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여러분 그 성전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형입니다. 우주의 모형.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 이 우주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그 조그만 건물, 성전 건물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온 우주가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보는데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네모 반듯. 다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무슨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우주가 네모 반듯하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뭐예요? 주사위를 생각하면 돼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주사위지 뭐. 그죠?
이제 그 주사위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성. 다 같은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같은데 얼마나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고대 이제 측량 단위인데 12,000 스타디온인데 이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2,400km가 된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거리를 2,400km. 부산까지가 한 460km니까 부산의 4배 거리 정도 된다. 물론 진짜 고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조그마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자, 그 이제 24,000km인데 길이도 24,000, 넓이도 24,000인데 높이가 또 24,0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런 건물은 지상에는 없는 건물이에요. 높이가 2,400km면은 저 어디까지 올라? 높이가. 길이와 넓이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높이가 2,400km.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2,400km짜리 정사면체 건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 고대인들에게 이 거리는 저 우주 끝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전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이 우주 다예요. 그래서 이 우주 다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돼요. 이 지구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디만 성전이었어요? 지구 중에서도 저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성전 하나, 거기가 어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고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전 우주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옛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 우주와 지구가 멸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라 했죠. 회복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걸 다 본 거예요. 우주를. 요한이. 자,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든 건물인가? 뭘로 재료를 만들었냐? 우리 보면 이제 벽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만들었느냐? 그 내용이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야, 여기 진짜 어마어마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서 21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우주를 이제 성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했는데 뭘로 졌느냐? 뭘로 만들었느냐? 자, 온갖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보석으로. 네? 한번 볼까요? 벽옥, 정금,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근데 들어보던 건 자수정 하나만 있네. 자수정.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막 캐다 보면은 자수정 캔 적 있어요. 저도 애들하고. 막 캐면 그 진흙더미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돌이 나옵니다. 근데 보라색 빛을 띤 게 이제 자수정이라 그래. 비싼 거래 애들이 막.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수정 캐던 생각이 나요. 진짜로.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이 다 금이래요. 야, 문은 12개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각 방에 3개씩 있는데 다 진주문이래. 진주문. 자, 요한은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거죠. 예? 2400km 축소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값비싸고 화려하고 소중한 보석들이에요. 여기 있는 보석들이. 그 보석들로 쫙 진성해. 살고 싶으십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네?
살고 싶죠. 아유, 우리 교회 그냥 요것만 다 금으로 돼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요거 조금씩만 뜯어먹고 살아도 돼. 이게 다 금이면. 요 강대생 하나만 진주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 들어오는 문이 진주면은 12문이 다 진주인데, 예? 그 보석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을 본 거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봤는데,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물.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제일 화려하던 건물은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에요. 진짜.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화려하고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건물입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이나 재벌들이 사는 집들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나라 재벌이 사는 집은 거기 비하면 진짜 한 칸에 지금 화장실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고, 제가 LA 있을 때도 그 캐년이라고 이제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비버리 힐이라고 이제 미국 연예인들이 사는 데가 있고, LA에 진짜 그 캐년이라고 들어가면은 진짜 대문 열고 진짜 한 20분 걸어 들어가야 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넓고, 방이 제 한 집에 한번 이제 조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방이 내가 쉬어보니까 16개더라고. 근데 그 사람 직업이 옛날에 컨트리송 가수였대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 옛날에 존 웨인이라고 장총 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친구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사는데 방이 6개고 페루비안 말이라고 말들이 저기 있고, 수영장이 쫙, 마당이 쫙. 이제 여러분 저 우리나라 부자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미국에 간 부자들이 집이. 와, 진짜 어마어마한 집. 야, 내가 생각하기를 이 16개 방을 어떻게 다 청소하지?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방이 16개인데 내 조그만 집도 하나 청소하려면 힘들잖아요. 빙. 방이 16개인데 화려해. 요즘도 보면 인터넷에 이제 그런 집들이 가끔씩 소개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읽고 나오면 우와, 깜짝 놀라요. 어제도 내가 CNN 뉴스보다 한 집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 어마어마한 규모하고 화려함이. 아유,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아유, 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러는구나. 나만 세속적이라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런데 이 집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이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지을 수 없어요. 이런 보석을 다 갖다가 2,400k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 하늘로 2,400km까지 되는 이런 성, 저 로마의 성, 저거는 비교도 되지 않죠. 그 보석 반짝 빛나는 속에 로마 성은 화장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아, 저기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포인트가. 예? 이 땅에 우리가 집 한 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그 흉악범들이 갇혀, 그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그 섬에, 죽어서만 나갈 수 있는 그 섬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무명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거지 같은 자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는데 이게 비교도 안 돼. 이 땅에서 인간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국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래서 누구나가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한번 가고 싶고 빨리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내가 이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처소를 만들러 가는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그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한번 보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곳이, 와, 저기 한번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저 이렇게 사시다가 잘 사는 친구 집에 한번 가보면, 저 부잣집에 잘 사는 집 막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빨리 가고 싶은,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이제 처소를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처소가 지금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권성수 교수라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를 했어요. 대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게 썼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거소를 하늘에 만들러 올라가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럼 이 사람 하는 말이 책에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이 그 너무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어째 그려드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하늘에 다 완성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소가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덮은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걸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신학 공부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겹쳐진 거죠. 겹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그 땅에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고 가난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부요한 자니라. 아멘. 왜?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5일 동안 뭘 만드세요? 6일 동안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가르칠 때 그랬죠.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지면 한 6개월 전부터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지. 엄마들은 다 준비를 해요. 뭐 유모차도 사고 뭐 애 빼내쪼거리도 사고. 아기가 태어나서 준비하는 엄마는 없어요. 다 미리 준비해놨고 아이가 나면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놓고 해를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먹을 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제 이 하늘이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예요. 이걸 덮어가지고 그날 여러분은 바로 이 성에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 곳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뭐만 보고 살아요. 저 로마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로마를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 로마 궁전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웅장한 건물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때도 많고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걸 맨날 바라보니까 로마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만. 여러분 저 이 도시에 살면 도시 화려한 문화, 백화점에 가면 막 화려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거 네게 아니야. 그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음에 이제는 이걸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이 온갖 값비싸고 고귀한 보석돌로 만들어진 이 집, 그 집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맨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세요.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봤지만 우리에게는 글로 썼기 때문에, 그죠? 이 글로 쓴 걸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비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보석들로 다 이루어진 이곳,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 제일 복받은 사람, 그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다.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에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와 달이 이제 해가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제 저까지 해, 달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3절에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다 집 짓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랑 함께 살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 중에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우리 인생을 귀천에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이 귀천의 소풍에다 비유했죠. 소풍. 인생은 소풍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소풍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김밥도 싸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아침에 비 올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비 올까봐 걱정되죠. 근데 꼭 하나 전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오면 어떻게 되는데 화장실에서 용이 나가는데 용을 죽여가지고 꼭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나 안 오나 잠이 또 와야 하나요? 새벽 4시 깼다가 4시 반에 깼다가 소풍 가는 날은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놀다 보면은 재미도 있지만은 딱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무릎이 깨져서 너무나 아파. 그런데 소풍이 끝나면은 갈 데가 있다는 거죠. 이 시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은 무릎 팍 깨져서 피난 거 소독약 발라주시고 다 낫게 하시고 다시 저녁밥 따끈하게, 저녁밥에서 주시는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소풍 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재밌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넘어져 깨져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게 다라면은 정말 불행한 거지만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귀천.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계신 곳, 그곳에 가면은 다 눈물 닦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한 밥 해주시고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값비싼 보석으로 만든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생명 영원하지 않아요.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어요. 저도 이제 58살이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40 몇 살이라 그러면은 어떤 가수가 44살이야. 아유, 나이 많이 먹었네. 가만히 보니까 나는 58살이더라고. 그 사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이 58살이면서. 몇 년 더 살겠어요? 뭐, 며칠 더 많이 못 살아요, 더.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때론 넘어져도, 자빠져도 갈 곳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누가복음에 보면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로 나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애로운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눈물 닦아주시고 이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고 사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세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순교신앙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아인께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럼 이 좋은 거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12절에서 14절에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 문이 12개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명의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은 24에다가 무한수를 곱해갖고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빌 게이츠가 가는 게 아니고, 이건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권력자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번. 27절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제 공부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제 공부했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 집을 마음에 품고 이제 잠시 후면 갈 거예요. 이 잠시 후에 여기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가고 싶어지셨습니까? 살고 싶어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에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화려하고 이 장엄하고 이 웅장한 모습,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